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함께 찬양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가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가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물에 빠져가는 입장에서 그 생명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물속에 빠져가는 사망의
끌려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늘 준비를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곧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가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때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도록 주님 우리가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딪혔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또 섬기는 시간이 있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0절 11절 우리 2절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 시작하는 앞부분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자, 첫 번째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재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환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라라고 돼 있고 미약함으로 번역된 말이 차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이렇게 나란히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강조한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진정성이 진짠가 아닌지는 환난을 겪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다루는 독특한 방법이죠.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코치가 있고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디까지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선수가 정하는 게 아니라 코치가 정해주죠.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훈련량을 정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단련하실 때 어떤 때는 우리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래야 그 수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또 넘어서는 성장을 위한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테스트로서의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60만 명이 이제 애굽에서 처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광야 처음 이제로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모세의 인도를 잘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들이 많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게다가 숱한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동하는 것을 회방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냈던 모세를 원망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극한 고난의 때에 몰리니까 이 악한 본성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이제 절정이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대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해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고난 광야 학교를 제대로 지나가지 못한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높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높였을 때 이 사람이 끝까지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근데 거기서도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성경에 신실하고 겸손했던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너무 사람이 미쳐 날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교가 어떤 때는 고난으로도 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보죠. 그러니까 그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키즈를 하면 알곡과 이 껍질 가라지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대로 갈라질 거다 그랬어요. 저는 점점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요즘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결국은 대한민국도 이제 서구처럼 잘 살게 되니까, 사람이 이 본성적으로 잘 살게 되면 자기 이제 육신의 만족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러면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미국이나 서구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이제 목회자들 또 학자들이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데, 결국은요 마지막 때에 딱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진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 이상의 복을 주셨을 때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이미 그런 징조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 들어왔다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여 오셔도 나는 알곡의 믿음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나.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주님이 나를 높였을 때
내가 어떤 필요 이상으로 부유해졌을 때 그때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주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앞에 그대로 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도는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눌게요. 자, 11절 말씀 또 한번 다시 볼게요.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절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굴까? 신학자들이나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약간의 이견들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필요한 자, 복음을 들어야 될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싶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망에 이른다.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는 것에 제외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일서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악한 이단들, 적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대적하는 자들을 요한 사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에서 오늘 말씀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저는 사실은 이단에 빠진 자들도 궁극적으로는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도 회심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안에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이 적용되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11절 말씀은 저는 모든 이들,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그러니까 그가 미혹을 당했든 또는 어떤 압제를 당하고 있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타 종교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사람들 중에 바이올린 연주했던 하틀러,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은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하퍼라고 하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무디 학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동일하게 이 타이타닉호가 파손됐던 것처럼 이분도 그런 파손을 당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승객 중 얼마 되는 사람들은 이 구명정에 옮겨 탈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대서양 바다에
이제 빠지고 말았는데, 그때 이 하퍼라고 하는 사람도 물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다에, 그냥 강도 아니에요, 바다에 빠져서 이제는 뭐 그때 무슨 뭐 구명조끼를 입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튜브가 있었겠습니까? 막 빠져가는 그 와중에 막 주변에도 뭐 하나라도 붙잡고 지금 난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퍼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냐고. 아니,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아시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 와중에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죠? 4년이 지나고, 물론 그때 그 하퍼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4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날 이제 난파가 되어서 배가 가라앉고 많은 사람들이 죽던 그날 나는 2번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은 하퍼의 전도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두 번째는 진짜 그 바다에서, 혹한의 바다에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하퍼가 갖고 있는 이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 그 헌신이 듣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죽어가는 그 와중에, 나도 그 순간에 예수님 믿으라고 나는 외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편안한,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생명을 잃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지금 정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늘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실 때 그 보혈의 공로에 예외된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어요. 대신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사망에 끌려가는 자가 보여야 돼요. 지금은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가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보여야 내 가족들 중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영혼을 향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가 사망에 끌려가는 자로 보인다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련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련과 고난 또는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오게 하옵소서. 절대로 환난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라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줄을 던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가 결국 구별되는 것은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나를 높였을 때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광야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고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완악함이, 교만함이,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그 고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또 패역한 백성으로 남을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광야길을 능히 통과할지, 오늘 우리가 그 기로 앞에 서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광야길을 통과하고 하나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시험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에 왔다고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그의 영혼이 마지막 하루에 남은 시간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 하파와 같이 끝까지 생명줄을 던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외쳤던 사명을 우리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생명줄을 던져서 하나님, 죽어가는 한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베델의 가족들을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